네, 벌써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주가 지나면서 12월로 바뀌네요.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을 4번 지킨 다음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를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지켜야 합니까?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 정말 이단들이 이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순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엉터리다고 너무너무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야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참된 종교라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는 절기가 뭔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만희가 구약의 절기를 성경에서 들이밀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절기가 나왔는데 너희들은 절기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나왔는데 너희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미혹하면 혼돈과 혼란에 빠져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 이단으로 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절기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이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일이 됨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구약의 절기 같은 것을 바르게 교육시키거나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을 때 너무 1부나 2부 모든 성경 퀴즈를 잘 맞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훨씬 쉬워요. 오늘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한식교회는 신앙의 수준, 성경의 수준이 높아서 잘 맞힐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케냐 선교사님도 왔고 불가리아 선교사님들도 왔는데 우리 교회 수준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한 번 나왔죠. 내가 6월절 하나 맞췄어. 또 오순절 또 맞췄어. 또 야, 역시 대단하네. 보셨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말 그대로 6월절, 또 오순절, 그냥 칠칠절, 맥추절도 되죠. 오순절 50이고 77은 49,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이야기니까 이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지금도 이 절기가 중요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들을,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 절기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서 우리는 그 완성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구약의 6월절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 뭐 다 같은. 이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나 안상홍이가 두 번째 예수로 와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예수가 된 이만희가 이걸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면 큰일 나요. 내가 그냥 막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려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렇게 처음 온 예수가 실패해서 내가 두 번째로 예수로 와서 그걸 완성한다 하기 때문에 부활절 신앙을 고백하면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구약의 절기는 신앙적인 개념이 있죠. 유월절이나 오순절 신앙적인 개념이죠. 장막절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농사의 절기로 따지면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같은 시기인데 농사의 개념이냐 신앙의 개념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했죠. 그러면 신앙의 개념으로 하면 오순절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완성이 되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죠. 그들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오순절에 뭘 받았어요? 성령. 이런 걸 모르면 신천지나 이 이단들이 막 오순절 막 떠들어대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이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이 신앙의 개념으로 오면 장막절이죠. 초막절이죠. 그러나 농사의 개념으로 오면 수장절이 되는 거죠. 지금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되는.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단들이 그냥 구약의 절기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미혹하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완성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켜라고 했느냐, 그걸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3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지만 이 초태생, 이 처음 난 초태생의 규례가 나옵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써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6월절에 지키는 예배 방식이 처음 난 것,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예배 방식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 이 초태생, 이 새끼의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뭘 기념해요?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안에 드리는 예배 방식이 뭐라고요? 초태생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15절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히브리 백성이 이제 떠나겠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니까 바로 왕이, 이 애굽의 바로가 깜짝 놀리죠.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60만의 노동력이 애굽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의 경제력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히브리 60만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부를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최고로 이 비용도 안 들이는 이 값싼 노동력, 이 60만이 애굽에서 사라진다. 애굽의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 세계는 이제 각 나라가 노동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각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생산인구,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면 한국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발전하는 나라는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독일이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을, 이민 정책을 잘 써가지고 노동력을 너무 잘 확보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봐보십시오. 이제 금년에 20만 명이 태어난 것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만은 못 채울 것 같아요. 근데 금년 대학 입시에 뽑는 대학생 정원이 50만 명이 넘어.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절벽이고, 이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생산 인구를, 이 노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고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아니 2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 대학생 정원이 50만 명이 넘는다면 앞으로 10년만 넘어도 이 교육 시스템, 이 모든 우리나라 생산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60만 명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국가가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이 바로는 계속 버티죠. 첫 번째 재앙에서도 버티고, 두 번째 재앙에서도 버티고, 9번째 재앙까지도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에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십니다. 뭐 짐승부터 시작하여 사람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 이스라엘의 짐승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태생의 규례가 시작이 된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이제 바로가 두 손 다 들고,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네. 근데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히브리 백성 그냥 한밤중에 떠나라고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에 초태생의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이게 초태생이죠. 이게 유월절 사건이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면서 유월절 날에 초태생의 규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유월절과 초태생의 규례가 연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이단들이 이것 갖고 흔들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몰랐지 하면서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찾아왔다고 깜짝 놀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초태생은 유월절이 나와야 돼요. 유월절 초태생 규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2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의 대표성이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모두 다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난 거, 초태생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담이 대표적으로 죄를 범해 했지만 또 예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아담들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볼 수 있다고요.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태생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하시고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주님 것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초태생의 규례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태생 규례는 6월절 밤에 애굽의 초태생과 함께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6월절 초태생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알아요. 저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6월절에 그들이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21절이나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만 초태생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초태생의 규례를 지킬 때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어린 양이 오시기를 계속 기다려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놈의 신천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직 오지 않았대.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주로 대구에서 모이죠.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공설운동장 한복판에서 장작을 피워서 어린 양을 잡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성경을 따르는 것이지, 성경 구절을 막 비춰주면서 이게 성경 1.1획도 틀림없이 막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이야, 이 신천지가 진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에 짐승의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오셨는데, 지금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은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진짜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불을 피워서 어린 양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짓인지, 진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런 이만희 같은 교주가 가짜 예수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절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6월달에 이 어린 양을 잡는 이 초태생의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냐? 그걸 잡는 이단에 왜 빠지냐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그거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죠. 그냥 엉뚱한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그냥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유튜브 키면 전부 그냥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막 6월절, 막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막 초실절, 막 장막, 이번에도 막 이 감사절이 나오니까 온통 구약의 절기를 막 올려놔가지고, 그게 신천지에서 올렸는지 하나님의 증인에서 올렸는지 나는 딱 보면 알겠던데,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밑에 좋아요를 너무 눌러놨어요. 신천지 건데. 정말 왜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그 또로다니는 유튜브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좋아요를 눌러요. 그게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증인인지 이단인지도 모르고, 또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6월절을 지킨 이후에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면 2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 내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6월절을 지키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있잖아요.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그 누룩이 없는 떡은 무엇을 상징해요?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 그러니까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고난, 광야 시절의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 때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빵,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요. 근데 내가 한번 그 성찬식 빵을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설탕이 없는 빵을 줬더만 성도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먹는 거라도 좀 맛있게 달달하게 먹어야지 왜 이렇게 이번엔 성찬식에 맛이 없냐고. 주여, 그 빵은 집에 가서 드시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빵, 카스테라 좀 달달한 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구약의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고난의 떡인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빵은 누룩이 없는, 설탕이 없는 고난을 의미하는 그 빵이나 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뭐 이제 앞으로 달달한 빵 먹자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할지 모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신명기 16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응? 야, 근데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고난의 떡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근데 왜 사람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고난의 떡을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진짜 노예 생활이 억압받는 시절, 고통받는 시절인데 왜 계속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늘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내가 개척 목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제 개척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근데 저는 처음도 개척 목사고 지금도 개척 목사고
앞으로도 개척 목사예요.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늘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개척 목사라고 한다고 또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늘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코로나 때 막 성도들이 안 나오고 정말 장로님들만 놓고 예배드리고 어쩔 때는 그냥 영상만 찍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개척 목사 시절을 겪었어요. 한 번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개척한 그 달에 그 동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딱 나왔어요. 근데 내가 막 설교를 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설교하는데 저를 쳐다봐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시냐.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 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있는 줄 알았대. 그리고 내 뒤로 막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다 오고 돌아보면 없는데 저 양반 혼자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또 금요기도회를 해. 아무도 안 나왔어. 우리 집사람이 하민이하고 수아만 데리고 왔어요. 수아가 만 3살. 근데 수아가 막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막 찡찡대는 거예요. 막 수아가 우는 거예요. 그 수아 울보였습니다. 우리 딸. 그냥 엄마한테 붙어가고 껌딱지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그냥 수아 입을 딱 틀어막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막 이게 손 딱 팔짱 끼고 입 딱 틀어막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참 우리 집사람도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민이가 엄마 나갔다고 따라 나가버리는 거예요. 설교 한참 하고 있는. 그럼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합니까? 아니면 멈췄다가 기다려서 해야 합니까? 내 인생에 제일 고민스러울 때가 거기였어요. 내가 계속 설교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멈췄다. 하나님의 설교를 화장실 갔다고 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답 안 할래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케냐 선교사님, 최성욱 선교사님 왔는데 그거이 생각이 나요. 우리 최성욱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부교육자도 없는데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주말마다 오셨어요.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다는데 생나무로 예수님이 진짜 달린 십자가 크기만큼 만들었을 거예요. 옛날 교회 벽면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달아보자 해가지고 작은 사다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젊고 좀 힘이 세니까 그 생나무 십자가를 내가 밑에서 딱 붙잡고 최성욱 선교사님이 올라가서 그걸 망치로 못을 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내일부터 은혜가 있겠지 해가지고 최성욱 선교사님이 올라가서 큰 대못을 그 생나무에 박으니까 이게 나무가 못이 튕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성욱 목사는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사다리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한테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죠. 근데 다행히 뭐냐, 강대상을 나눠가지고 강대상을 딱 치면서 그게 튕겨나간 거예요. 그것이 최성욱 선교사님한테도 나한테도 안 나오고 다른 데로 딱 튕겨나간 거예요. 야, 거기서 정말 최성욱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인생 끝날 뻔했어요. 보통 무거운 생나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밑에서 일일이 다 드릴을 다 뚫어가지고 야, 또 그걸 드릴로 박아야 되는데 김자준 장로님만 있었어도 도와줬을 텐데 둘이 그냥 무식한 것이 영감하다고 그냥 그 무거운 생나무 십자가를 살다가 그때 하나님 나라 갈 뻔했어요. 진짜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 그 옆에 날카로운 날개가 그냥 강대상을 팍 찍어서 그렇지 그게 사람 몸을 덮쳤으면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성욱 선교사님을 못 믿지. 이 케냐 선교사, 우리 최성욱 선교사님 서울대 나오셨고 삼성에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 받다가 그 당시에는 술상무가 있었나 봐요. 술상 보다가 진정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신학에서 저렇게 케냐까지 선교사로 가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 응? 서울대 나오고 삼성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최성욱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그 인생이 허무한 줄 알고 정말 그렇게 선교지에서 선교의 씨앗을 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최성욱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뭡니까? 신명기 16장 3절에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트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떡빵을 구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히 나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내 계획, 내 시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에 나가야 되고 내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못 나오는 거예요. 급히 떠나는 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내 시간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식교회는 유명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정시 제 시간이 되면 딱 떠나버린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고. 그리고 2분 늦어가지고 그걸 몇 번 못한 권사님들이 있는데 지금도 교회를 잘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나는 2번 그냥 제 시간에 떠나가지고 2분 늦게 왔다 3분 늦게 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더 잘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보더라도 6월절은 하루밖에 안 쳐요. 아비월 14일에 6월절 하루 지킵니다. 그리고 아비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요. 이 7일 동안. 근데 이 아비월이 그 당시 유대 달력은 음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3, 4월이에요. 유대인들은 새싹이 나는 달을 1월로 잡았어요. 새싹. 싹이 나는 것을. 유대인 달력은. 그러니까 아비월이 유대인에게는 1월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철이죠. 음력이니까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루인데 무교절은 7일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악이 번식된다는 의미가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 누룩이 죄악이 계속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이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이 없는 유교병이, 누룩이 있는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악을 번식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따르는 거예요. 주일날이 우리에게는 매주 임하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정말 잔치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7일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악의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4장이랑 봐보십시오. 유교절하고 이 무교절을 같은 말처럼 써버립니다. 6월절 말해놓고 그날이 무교절 첫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세상에서 7일 동안 이 무교절의 7일 동안 죄악이 없는, 죄악의 누룩이 없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나는 이단을 보면 웃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6월절을 지켰으면 무교절도 지켜야지. 근데 걔들은 무교절은 또 안 지켜. 자기들은 그러면 문자대로 지키려면 자기들은 이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것이 없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만 먹고 살아야 돼. 근데 6월절만 열심히 지켜. 그러면 자기는 성경 문자대로 다 지킨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문자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이단들처럼 잘못 사용해버립니다.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절기를 지키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이요, 인도하심. 오늘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 읽은 막 11절부터 인도하심. 이게 하나님의 절기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애굽에서는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봐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5절을 봐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금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도, 바자회라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나는 선교의 비전을 보거든. 추수감사절에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도 좋고, 우리끼리 막 잘 먹고 만족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교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해서 이 필리핀 정말 콘초 지역의 빈민 지역에 염소 한 마리라도 보낼 수 있고, 그 염소를 받고 기뻐하는 그 빈민 지역 아이들을 떠올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동티모르 선교사님이 왔는데, 저는 교회 건물을 많이 짓는 것도 은혜 받았지만 2,000권의 성경책을 선교사님이 일일이 동티모르 지역 산간 지역에 다니는데 그 성경책 한 권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동티모르의 어린 친구들의 얼굴이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 근데 성경책 몇 권 보내는 거,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그 성경책을 받고 기뻐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방황을.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작정 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이런 예방책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막 자기 꿈, 그래 놓고는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죠. 안 그러면 신앙은 혼란에 빠져요. 신앙은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년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130주년이 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레 선교사가
한국 땅에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로 가기 위해서 힌두어를 배우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이미 떠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어느 날 조선 땅에는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는 거예요. 이미 선교사가 나가 있는 인도 땅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조선 땅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약혼한 여자가 있고 결혼한 날짜가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 결혼하고 떠나면 좋겠다고 약혼녀와 만나서 의논했던 대화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조선 땅으로 가자니까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기본적인 질문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잘 모르겠어. 모르지. 그러니까 다음으로 약혼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기도 낳고 그러는데 병원은 있나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혼녀가 대책 없는 남자처럼 생각이 되었나 봐요. 약간 신경질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요? 그럴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최고의 진지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조선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1000만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남북을 합치면 7천만 명이지만 당시에는 1000만 명이에요. 야,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이 조선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 10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약혼녀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이야기. 파혼을 통보했어요. 다음날 대책 없는 남자하고 살 수 없다고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사가 없는 조선 땅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호로 다니시고요. 한국으로 향하는 배를 4개월 동안 타고 와서 처음에는 일본에 도착했다가 일본에서 정말 이수정을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일본 관리 중에 이수정이가 조선 땅에서 일본으로 와 있어요. 1년 동안 한국말도 배우고 훈련받아서 1885년에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러는 목포로 선교 가다가 인천에서 배 타고 가다가 일찍 죽습니다. 자기는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때 구원을 받았는데 밑에 학생들이 남겨져 있는 걸 알고 다시 뛰어들어서 그 학생들을 구출하고 아펜젤러는 힘이 빠져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로 오래 살았지만 아펜젤러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포로 선교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자기는 건진받았는데 학생들을 살리겠다고 다시 뛰어들었어요. 다행히 학생들을 살리고 자기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오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알잖아요. 조선 말기에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시절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기도죠. 처음과 끝만 읽어주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문안교회가 세워졌고 연세대교가 세워졌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평양이나 북녘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우리는 선교의 빚진 나라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우리는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진 것은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게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가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다고 선교의 은혜를, 그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레 선교사의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교의 빛인 나라, 그 선교의 빛을 갚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